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있고 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참 누릴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한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주가 주신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주가 주신 평안이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코로나로 힘들다는 말도 식상할 만큼 모두가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린 조금씩 각자의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 다투기도 하지만 예전엔 몰랐던 서로의 모습과 내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온라인 예배에서는 전도사님과 실시간 댓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깨닫게 해주세요. 걱정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길 믿으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전도부 친구들 최경원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 해보았어요. 만약 내가 넓은 곳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이 나를 찾으러 올까? 아니면 안내 데스크에 가서 우리 엄마 좀 찾아달라고 부탁해야겠지.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 곧장 부모님이 나를 찾으러 오실 거야.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수영을 배우러 다녔어요. 수영. 아버지는 저를 수영장에 내려주신 뒤 수영 강습일 다 끝나면 수영장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뒤 아버지는 떠나셨지요. 아마 저는 수영 강습을 1시간 정도 받았고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시간 30분을 더하면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그러고 물 만난 고기처럼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친구들과 물장난도 하면서 즐겁게 1시간이라는 시간을 수영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수영 선생님이 강습을 평소보다 일찍 마쳤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수영장 입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저는 입구에 나오자마자 아버지가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0분만 기다리면 오겠지 생각하고 기다렸지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어요. 아마 다른 일을 보시려 가셨는데 1시간 30분 정도면 제가 나올 걸 예상하시고 그 시간에 맞춰 오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어린 저는 불안이 치솟았고 슬슬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참는 와중에 수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자마자 눈물이 앞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마침 다행히 저 멀리서 아버지가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으며 반가운 마음과 서러운 마음에 엉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어린 시절 저는 어떤 불안을 느꼈던 것일까요? 그리고 멀리서 저를 데리러 오시는 아버지의 실루엣을 보았을 때 어린 전도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아버지가 안 온다고 생각했을 때 어린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시는 아버지를 보았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시금 희망과 소망이 생기고 마음에 위안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전도사님은 아버지를 순간 잃어버린 경험이 있지만 우리 영화나 TV를 보면 아버지를 떠나기로 결단한 후 홀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린이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니모를 찾아서 라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신가요? 작은 물고기 니모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바다로 나갔다가 잠수부에게 잡혀 칙과 수족관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자 니모의 아버지 말리는 아들 니모를 찾기 위해 상어와 해파리를 지나 대양을 횡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 본 적 있으신가요?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TV에서 방영하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케빈이라는 소년입니다. 가족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케빈은 막상 가족과 떨어지자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이야기,
유배되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잃어버렸다가 되찾고 속박되었다가 자유로워지는 죄인들의 세상살이 여정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그 넓은 놀이동산이나 백화점에서 부모님을 혹시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리고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찾으셨나요? 그리고 부모님을 딱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땠나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오늘 읽은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천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밥을 먹는다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특히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의미심장합니다. 미리 스포를 하자면 이 이야기에서 사랑으로 아들을 맞아들이는 아버지는 예수님이시고요. 화난 맏아들은 바로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어떤 내용일까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중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재산을 받자마자 집을 나갔지요. 집을 나가서 그 돈을 허랑방탕하게 쓴 다음 돈이 너무 없어 다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 역겨운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였고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식량을 본인도 먹으려고 했지요. 그때 둘째 아들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집에서 나간다고 했을까? 이제 돌아가면 나를 받아주시기나 할까? 한참을 고민한 후에 결국 둘째 아들은 집에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집에 걸어갔지요. 집에 가는 그 큰 길에 도착하자 저 멀리서 아버지의 실루엣이 보였고 아버지는 뛰어와 아들을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반겨주는 것에 못마땅한 눈빛을 보이며 오늘의 비유가 끝이 나지요. 예수님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죽으면 대개 그 아들들이 가족의 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유산을 너무도 일찍 요구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말을 다시 재해석해보자면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소리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죽어야 하는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태도는 아버지가 죽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지더라도 당장 유산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게 미리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재산을 미리 분배받았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둘째 아들 말고 다른 한 명이 더 있지요.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가족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조용히 행운을 2배로 챙겼습니다. 동생을 꾸짖지도 않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자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유산을 챙겼고 동생이 떠나도록 내버려둔 채로 집에 조용히 눌러 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의 2가지 유형을 묘사하셨습니다. 첫째 유형은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통해 인간의 죄와 참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 맏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먼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나 형제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과 그 상황에서 이익 챙길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극적인 비유는 둘째 아들이 새로 얻은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은망덕한 짓을 한 뒤에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부주의하게 생활하며 모든 재산을 날려버렸습니다.
자기 돈과 인생을 낭비하다가 마침내 기근이 닥치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외국인을 위해 일을 할 뿐 아니라 동물 중에서도 유대인이 제일 더럽게 여기며 멸시하는 돼지를 먹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과는 비교해서 앞권은 탕자인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먼저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는 고향 마을에 들어서는 큰 길로 들어서는 참이었을 겁니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이어지는 그 큰 길 말이죠. 아버지는 매일 그 길을 멀리서 지켜보며 둘째 아들이 언제 올까 기다렸을 겁니다. 이 아버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들과 다시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둘째 아들을 다시 보고 싶은 열망으로 아버지는 마을 어귀로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언제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지 멀리서 응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마을 어귀에 있다가 마침내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는 예복을 꺼내들고 달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동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금기가 아버지를 멈춰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이제 자기는 정말이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족의 일원이 될 자격도 가족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와 깊이를 느꼈고 그동안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했을 수치와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뼈저리게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닌 아들로 맞아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딱 끝난다면 무언가 해피엔딩이었을 텐데요. 이제 예수님은 지금까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돌리십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잔치를 벌였는데 맏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아버지의 불공평한 행사에 불평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맏아들이 또 말썽입니다. 맏아들은 그 돌아온 동생을 위한 잔치는 참여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요. 그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나쁜 행동으로 아버지와 담을 쌓았고 첫째 아들은 무관심으로 아버지와 담을 쌓았습니다. 형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만큼만 기계적으로 행동했을 뿐 진정한 가족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맏아들은 자신의 권리가 잃은 것에 자신의 친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의 아들. 이런 맏아들과 달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불평하고 있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오늘의 비유를 마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의 잔치에 불평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긴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나오는 회개한 사람들을 불평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불평하며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종교적 이익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린 결말로 끝을 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열린 결말으로 끝맺은 이유는 바로 청중들이 스스로 결단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맏아들은 과연 집으로 들어가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답은 독자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역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단계를 몸소 실천해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밖에 머물며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갈 것인가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잔치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그저 불평한 채로 지켜보고 계실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관계보다 나의 이익에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의 이익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지역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했습니다. 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교회 현장 예배와 각종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교계에서도 자체적인 온라인 예배 전환에 나섰습니다. 주의 나라를 세우는 세대 세상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 기도를